오늘은 이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서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8절, 열왕기서 2절인데,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열왕기 하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구약 성경은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이것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기초해서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의 통일성이에요. 그분은 구약학자인데, 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최소한도 구약 내용이 이렇게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쭉 연결되어지는 성경 자체의 체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구약 신학자, 신약 신학자 이렇게들 모여서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또 구약 신학자는 구약만 연구하고 신약 신학자는 신약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 가운데서 한 가지도 신구약을 연결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하니까는 좋은 얘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냐? 성경은 창세전 예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너무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지만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 이게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약속대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며 하나의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이제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60만으로 늘어나는 번성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민수기 30장까지이고, 민수기 31장으로부터 사사기까지는 두 번째 언약이었던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고,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기의 과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유, 목적,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번성시켜 거기에서 해방시켜 우리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사 시대를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거 백성들이 전부 개인적인 소견 따라 움직이고 12지파가 각각의 자기 지파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로 응집될 수 없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12지파가 모여서 제대로 된 힘을 키우려면은 이 나라를 12지파를 통일해서 지도해 나가야 될 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왕을 준비시킵니다. 왕을 준비시켜 놓고 지난 시간 공부한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준비된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창건되죠. 창건돼서 그냥 쭉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운 것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조를 준비하는 것도 백성들의 마음에 왕을 사모하게 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섭리 역사가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창건되었는데 이 창건된 나라가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그대로 계승되고 전승돼야 되는데 12지파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는 10지파 반이 분열을 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왕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들의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겠다 하시면서 왜 진멸시키는가? 북쪽은 왕조가 아니죠. 남쪽만이 유다지파만이 왕조이기 때문에 왕조를 이탈한 북쪽은 어떠한 사회적인 명분, 어떠한 정치적인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망하게 해버리고 북쪽을 망하게 하시면서 끝에 가서 남쪽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역대기서에서는 이제 다윗의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모세 때 와갖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 때 나라가 창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창건된 다윗이 한 40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솔로몬이 또 한 80년 정도 나라를 한 40년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 때 40년, 솔로몬 때 40년이 유대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때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 때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하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제 호칭이 칭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쪽은 이제 10지파 반이 그냥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북쪽을 가리킬 때도 있고 남북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읽는 맥락에 따라서 읽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섰을 때 나라를 통일했을 때가 1000년이고 모세가 1500년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2000년 때 약속을 했는데 1000년 뒤에 나라가 창건되었고 창건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열되었다가 북쪽은
정통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해버립니다. 뭐 국민이고 국토고 뭐고 다 빼앗겨 버리고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은 609년도부터 538년 요걸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남쪽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00년 어간쯤에 600에서 550년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이 남북의 분열 사항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이 열왕기서는 이제 이 역사를 다 알고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한 이유는 뭔가? 이 역사 역시도 남북의 분열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을 했고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지금은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언약대로 회복시킨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에 이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열왕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솔로몬 때 이제 다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과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신복인데 그 자기가 모셨던 그 왕을 배반을 하고 결국은 반기를 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와중에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와중에 남쪽 유다 이 왕조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해서 계승한다. 여기에 왕조는 3, 4대 만에 다 죽습니다. 왕조가 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아들에게 계승시켜 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3대 내지는 4대 가면은 전부 보복 정치에 의해 가지고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남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악행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이 남쪽의 왕조는 그대로 계승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의미는 뭔가? 이때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언약이 없는 왕조는 망하고 언약이 있는 왕조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계승하신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에요. 보호해서 왕조를 계승하신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왕조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죠. 7장에서. 그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 특히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 실로가 올 때까지 진정한 통치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승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 왕조가 쭉 유지되게 되어가지고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 이후 이제 400년 동안은 이제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정말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 섭리가 이제 구약에 의한 신약의 성취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요 남북에 분열되어지는 요 상황에서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부패하고 정말 부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쪽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남쪽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계승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 도덕적, 윤리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 칭찬하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게 이 사회적인 도덕 기준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은 안 그렇습니다. 잘하고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그대로 사랑할 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할 자 행위대로 심판하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뭘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지만 그게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유를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지능 만드는 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토기를 만드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그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다. 내가 좋아할 거 좋아하고 싫어할 거 싫어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상대적인 피조물에게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 이것이 이제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사람들이 훨씬 정의롭고 여기는 완전히 부패의 일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편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개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양분해서 인본주의,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학문과 학습은 전부 인본주의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인간이 열심만 하면은 할 수 있고 인간이 선하게 살면은 잘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인간이 이 피조 세계의 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이것이 인본주의인데 그거는 한 단계만 넘어서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움직여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을 죽여야 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악순환이지요. 아니, 자유를 추구하면서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 미국은 완전히 자유공화국 아니에요. 세계에서 자유를 표방하는 선봉에선 나라인데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아랍을 공격을 하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모순된 거. 뭐가 정의냐 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아무리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자연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환경 운동가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기계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문명이 없으면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왜냐하면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알면 이거는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우리 처음 부모가 써줬는지 본인이 해서 한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첫 문구부터 내 앞에 거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고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쓴 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누구는 뭐 치매 걸리고 싶어서 치매 걸리고 누구는 뭐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생각나게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고 잊어버리게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할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니까 하는 거고 아니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을 향해서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평하는가?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이 성에 모인 자들이다. 그거 누가 하신 일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섭리의 그 이면에 신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며 신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계시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역사가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읽어드린 주제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탈자는 멸하시고 여기를 이탈한 자는 멸하시고 동기 필요 없습니다. 동기는 좋아요. 남쪽이 너무 부패했고 국민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뭘 잘해야 됩니까? 뭐 태고적이나 지금이나 딴 거. 지도자는 무조건 뭘 잘해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경제를.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빼놓고는 뭐가 가장 소중하니까. 돈이 가장 소중하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대통령 왕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솔로몬도 뭐 돈 많이 없앴죠. 국가 돈을. 왜? 자식이 한둘이라야지. 뭐 집이 벌써 뭐 아내들이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1000명에서 나오는 자식들 우리는 한 가정 꾸리기도 힘든데 이거는 1000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얼마나 국고가 많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솔로몬 때도 휘청거리는데 이 아들놈도 아버지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올바른 짓 안 하죠. 더 그냥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더 자꾸 올려가지고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의 신복이었던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이거 나라꼴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내가 본기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왕조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10지파 아니면 온 국민 다 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유다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 반은 막 전부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대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지파 반들이 가장 중요한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서 고통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적인 명분,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뭐 유다지파 말고 나머지 온 국민이 지금 일치단결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국민이 일치단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도 아니고 국민이 일치단결한다고 해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노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다 뭐 했습니까? 일치단결했습니다. 안 되죠.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10명이 일치단결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10명의 뜻대로 아니라고 10명의 뜻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온 백성들이 막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우리 대통령 그 취임할 때 행사처럼 막 땅이 떠나도록 만세를 부르고 막 해서 추대를 해놨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10지파 반이 다 뭉쳐가지고 얼마나 명분이었습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고 착취당해서 못 살겠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온 국민이 다 합해가지고는 봉기를 들고 이 유다지파를 이탈했는데 하나님이 유다지파에게도 징계를 하지만 유다지파는 아주 죽이진 않는단 말입니다. 북쪽은 아주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리는 섭리 역사. 이유가 뭔가? 이 모든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주제시켜주기 위한, 그래서 주제가 이탈자 멸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안 풀리는 문제예요.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볼 때는 그렇다고 너가 그럴 수가 있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관계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확한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을 진멸시키기 때문에 주제가 이탈자 멸하시는 여호와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나라의 분열과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도 말씀드렸고,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내용은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두 왕국, 솔로몬 이하 북쪽과 남쪽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 역대기는 뭔가 하면은 사무엘과 열왕기에 반복된 내용으로서 역사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1장에서 9장까지 계보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대기하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혼돈을 겪는 거죠. 도대체 역대기는 왜 기록했냐 이거.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반복이 아니죠.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한다는 것이고, 열왕기서는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은 아주 파멸시켜버리고 남쪽은 징계했다가 보호하신다는 얘기고, 역대기서는 이런 와중에서 남쪽의 유다 지파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신다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주안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서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열왕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왕조 이탈의 과정입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왕조 이탈의 1번만 나와 있네. 큰 것이 왕조 이탈 과정, 어떤 배경에 의해서 왕조를, 동기와 배경에 의해서 왕조를 이탈하게 되는가. 이건 벌써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왕조 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그렇게 왕조를 이탈한 결과가 뭔가. 세 번째가 이제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북왕조가 패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윗 왕조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이탈 왕조의 이탈 과정 속에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이탈한 결과 패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패망하게 되었고, 북왕조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제 남쪽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열왕기서의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왕조 이탈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왕조 이탈의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가 왕권에 대한 수립입니다. 왕권에 대한 수립. 두 번째가 솔로몬의 왕권 수립. 이게 다윗 왕조 이후로부터니까, 사무엘서가 이게 다윗 왕조의 마지막 부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왕권을 수립하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계승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하게 되고, 수립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치정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왕조 이탈의 과정으로 소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조가 이탈할 수 없는 과정이 뭔가, 마지막 가면 이제 치정 결과로 나타나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나가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배경을 갖고 솔로몬의 왕권 수립,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 왕권을 수립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의 즉위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위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윗이 늙어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동료로 복양하게 됩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주 왕을 위해 한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 여자로 왕을 섬기고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내주 왕께서 따뜻하실 것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여 왕에게 데려오니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헐몬산 산자락에 이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이 그쪽에 있는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데려다가 왕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한 거죠. 몸이 이제 자꾸 식어도 가니까. 아마 이게 뭐 끝까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끝까지 다윗의 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복들로 하여금 복양하게 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권을 다 이게 상실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왕권을 스스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절에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거와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도 그랬죠.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고 뭐 백성들이 볼 때 뭐 왕감이라고 이렇게 꽂은 것처럼 지목한 것처럼 이 지금 그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도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꼭 지금 아버지 저렇게 아픈데 뭐 아버지가 꼭 지명해야 되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절대적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복이 계승되도록 정해놓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도 야곱에게 복을 주고 이게 그 복을 주어야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장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차남인 야곱이 속여가지고 복 받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해줘버리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대도 아버지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내 후계자는 누구시다? 솔로몬으로 벌써 지명을 해놓고 부부간의 약속도 다 해놓고 선지자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노쇠한 틈을 타가지고는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뭐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니까 아도니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인간 본의로, 그게 스스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주체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인간을 높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해서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냐? 나도 뭐 똑같은 아버지의 씨고, 뭐 어머니는 다르지만 배는 다르지만 씨앗은 같은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여건과 환경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려고 해서 결정되는 이것들이 전부 이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피. 아담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고 주체인데 인간도 하나님처럼 뭐 하겠다? 예,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든 것의 주체고 자존자고 뜻이며 자기 마음대로 섭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자자라 갖다가 인간이 여기에다가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립, 자존, 뭐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는 용어들, 이건 이제 이걸 모르니까 그런 용어들을 인간 세계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벌써 하나님의 이 뜻, 다윗과 솔로몬으로 계승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군사력 아니에요, 군사력.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통치력은 군부 세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북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권을 잡으면은 제일 먼저 또 하나 거머쥐어야 되는 것이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머리가 아둔한 사람이 아니니까, 스스로 왕 될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벌써 군사력부터 딱 정비해가지고는 호위병들 딱 세워서 왕이 되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꾸민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왕을 세웠던 사울, 하나님이 세운 다윗, 스스로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 그것이 이제 한번 다윗 시대에 있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도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 이것은 솔로몬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이 먼저 스스로 봉기를 들고 왕권을 차지했고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아들 때는 또 누구냐 하면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 이 다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뭔가 하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과를 대비시켜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쓸 때 잠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 배경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해석을 할 때 일단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료, 거기에 나오는 뭐 악한 것, 거기에 나오는 뭐 못된 행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음료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이것이 일반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독주, 옛날에도 요즘은 폭탄주 마신다면서요. 뭐 잘 말아서 먹는다 그러더라고. 양주하고 맥주하고 비율해갖고 마시면 그게 폭탄주예요. 그거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독주나 뭐 사탄이나 음료나 취하는 거나 못된 짓 하는 것은 전부 여로보암이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아도니아나 다윗 때의 사울이나 압살롬을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음료, 호리는 계집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성문에 앉아서 호리는 계집에 사창가에 있는 창녀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시적 비유를 통해서 잠언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잠언서 읽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하듯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솔로몬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아무리 인간이 교활하게 사악하게 자기가 스스로 본의가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인간적으로 완벽한 세력을 구축해서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 나라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압살롬이 사울은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백성들의 전체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도 아버지 내어 조금 뭐 완벽하게 딱 자리 마련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잖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도니아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뭐 완벽하게 다 정리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사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옳고 지나봐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구축을 했는데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있었고 이게 주류와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비주류는 뭔가 하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세력들이고 주류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세력들이었는데 결국은 주류들은 다윗의 신복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전부 아도니아를 따른 거죠. 지금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정권 하나 딱 잡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요. 줄 서기 잘해야 된다니까. 줄 한 번 잘못 서버리면 이제 5년 동안 힘든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줄밖에 없습니다, 이 줄밖에. 제가 그저께도 미장 가서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치과 의사니까 이번에 누구를 오라 그러고 누구를 오라 그러고 그랬다 그러길래 그거 가불관계에서 오라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고 했는데 이 사회 구조는 전부 무슨 관계예요? 갑을관계예요. 갑을관계. 근데 신앙인들은 사실은 갑은 사장이 갑이 아니고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 이거 알면은 그러니까 뭐 갑을관계, 이 현상적인 갑을관계라고 해서 뭐 주눅 들고 뭐 앞에서 굽실거리고 술수하고 한다고 해서 안 떨어질 오다가 떨어지고 원칙대로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갑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갑이지 인간이 스스로 주책을 부르니까 자기가 갑인 줄로 알고 힘을 모으면 이렇게 되고 힘을 모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인 정치인들, 교회의 정치, 교회의 파당,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무슨 갑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힘을 모으면 그 힘에 의해서 세력화되어져서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될 줄 아는 어리석은 생각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인생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역시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높아져서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아도니아 쪽으로 모이게도 하고 또 다윗 왕 쪽으로 모이게도 하고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될 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이제 여러 그 그룹들이 이제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9절 아도니아가 엔노겔 근처에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이 엔겔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한 6km,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수도 아닙니까? 수도 인접한 곳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쿠데타 모의를 한 거죠. 모의를 해서 막 거기에서 이제 막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잔치를 왜 갑자기 제5공화국 그 쿠데타 이라는 그 영화 본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아. 막 자기들끼리 성공하면은 모여가지고 막 축배를 드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자기 친위 세력들 모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거기에 초청하지 않은 형제 중은 딱 누구밖에 없습니까? 솔로몬 하나 빼놓고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대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모든 형제들 다 모였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들 다 집격을 했지. 이제는 뭐 잔치까지 하면서 이거 뭐 축배를 두면은 끝난 거예요. 혼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 힘도 없지. 11절.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 연출해 나가십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니, 이 나단은 선지자인데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 잘못하면 가서 막 지거는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제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당신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다윗에게 가서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여종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밧세바가 압니까? 모릅니까? 새카맣게 모르고 있죠. 당연히 모르게, 이 적군에게는 모르게 해야 되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은밀한 가운데서 솔로몬의 식구만 왕따를 시켜놓고서 이제 거사를 치루었는데, 누가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거 다 일을 움직여 나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막 이 안 좋은 거사에 뭐 참여하거나 그거 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나단이 가서 그 밧세바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가서 당신은 다윗한테 가가지고는, 다윗이 지금 뭐 힘이 없잖아요. 다 누워갖고 있으니까 가서 여차해서 지금 당신 나한테 약속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시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그거 아십니까? 라고 말만 해라 이거죠. 그 말할 그때 이제 나단이 딱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는 맞습니다. 밧세바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겠다 그 말이죠. 15절. 밧세바가 침실에 있는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왕을 휘저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절하니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밧세바가 왕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여종에게 쭈쭈쭈쭈 하면서 이제 아까 그 나단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밧세바가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19절에 그가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으나 이 요압은 누구를 죽인 자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자예요. 죽이지 마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죠.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주 왕이시오.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주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공포하실는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내주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왕이 만약에 솔로몬을 지명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다면은 우리 인생도 끝납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로 다윗 왕이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였고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가 오늘 내려와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27절. 참으로 이 일이 내주 왕께서 하신 일이라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니까 알아야 되죠, 선지자도.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선포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 왕이 그렇게 지시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저런다면 왜 나한테 그 말 안 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28절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불러오너라 하니 밧세바가 왕 앞으로 와서 섰다.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을 할 때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30절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였다. 예. 이거 뭐 만수무강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뭐 더 하겠죠. 예.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 불러오노라 하니 그들이 왕 앞으로 들어왔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암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서 그가 왕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경호실장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보좌를 내주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방 보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왕이 타던 말. 그 이북도 보니까는 뭐 김정일이가 타던 뭐 말 무슨 말 타고 돌아다니더만. 다윗이 타던 그 말은 뭐 누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겠어요. 그 말을 솔로몬이 딱 타고 가면서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고 그냥 막 완전히 나팔압으로 선포를 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그 자리에 앉게 해서 솔로몬이 다윗이 지명한 왕이며 여호와께서 지명한 왕이라고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하니까 그 경호실장이 그냥 아멘 하면서 그 말뜻에 순복하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이제 암노새에 태워서 그를 기온으로 데려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해서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몬 왕 만세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부르고 백성들이 이제 막 다 나와서 그냥 막 얼마나 소리를 내고 좋아했으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온 국민들이 지금 다 막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나가서 왕위에 즉위시켜서 왕권을 수립하시는 장면이죠. 내일 다음 주일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가 이제 놀래갖고 기절을 초풍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왜 아도니아 그렇게 안 하고도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왜 하나님께서 압살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고 아도니아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혼자 또 그냥 중간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게 해서 이런 형제의 난을 겪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뭔가 인간 본의의 어떤 주장이나 계획이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왕이 되고 안 되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일이 되고 안 되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이제 그 당시에도 알게 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온 유대인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누구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혈압이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눈이 시뻘게 튀어날 정도로 왜 그래 왜? 그거 죽이라고 난리를 쳐갖고 온 유대인들이 그냥 합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마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을 그냥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이들에 의해서. 그런데도 죽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이것이 신학적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생각 가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도니아 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로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선택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 예?
이제 오후 시간에 야고보서도 나옵니다. 말씀 듣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지. 뭐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나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싸움을 위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서 교회가 세속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진리의 운동을 오후 시간에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인간의 세력 때문에 돌아가는 일들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역시도 환경에 너무 얽매이거나 환경 때문에 조급하거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섭리하신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